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우리 교회에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패밀리 월십이에요.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이 패밀리 월십이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때가 되면 멀리 있는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한국에서는 한가위에 가족들이 모이듯이 미국에서는 이 땡스기빙 시즌이 되면 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같이 터키를 나누고 같이 가족들의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추수감사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전통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먼저 앞서서 줄리안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한 메시지,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해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때로는 출가했던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가족들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전통입니다. 왜 이렇게 추수감사절 때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을 추수하는 것을 감사드리기 위한 그런 감사절기이잖아요. 그런 유래로 시작된 것이잖아요. 그 감사, 그리고 행복,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셨을 때에 가정을 통한 행복을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목하게 지내고 또한 추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미국에서 1세와 2세가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사실 오늘 적어서 내는 감사 리스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그 만드시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5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요, 성경의 표현은 조금 더 한 글자가 add가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좋으신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더 가깝게 해석하면 보라 너무 좋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 좋다라고 번역된 이 토브라는 단어는요, 놀라운, 완벽한, 아름다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답고 그 창조한 피조물을 보면서 감탄하시면서 만족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의 대상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람이라고요. 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31절에 보니까 심히 좋았더라, 보라 너무 좋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만족해 하셨습니다.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man and woman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차원뿐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서는 이 부분을 약간 클로즈업 해가지고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바다와 땅 창조하시고 풀과 나무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 창조하시고 물고기와 새를 지으실 때마다 보시기에 너무 좋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단 한 가지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던 것이 있어요. 자, 바로 2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시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남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시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혼자 사는 게.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후에, 그리고 나서 6일째에 보라,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가정을 최초로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행복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바라보시면서 느껴지시는 그 하나님의 행복과 만족이, 그것이 가정 안에 흘러 들어와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이에요. 그런데 그 행복이 깨졌습니다. 뱀 때문인가요? 뱀의 유혹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은 시편 128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안겨줍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이 말씀 안에는 가정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과 형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안방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식탁에 둘러 앉은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묘사를 보십시오.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고 자녀를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아내를 비유한 포도나무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덩쿨나무입니다. 덩쿨나무. 그래서 혼자서가 아니라 기대어서 자라나는 연약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남편을 의지할 때 그 연약함은 풍성함으로 바뀌어집니다. 포도송에 열리는 포도 열매는 자녀를 상징하는데,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자녀들의 풍성함에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또한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 팔레스틴 지방의 감람나무는 아주 튼튼하게 자랍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에도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크로스 뒤쪽으로 가면 나무줄 중에 하나가 감람나무예요. 올리브 줄입니다. 그걸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잔가지들이 엄청 많고요. 그리고 나뭇잎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을 감람나무에 비유하는 것은, 이 감람나무의 특성이 올드 그 브랜치에서 그 가지 줄기가 굉장히 오래됐다 하더라도 새로운 가지들이 계속해서 솟아납니다. 그만큼 성장력, 번식력, 그리고 튼튼함이 굉장히 많아요. 새로 돋아난 가지는 아주 잘 자랍니다. 그 신선함과 싱그러움, 그리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그 번식력, 그리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음으로써 주어지는 올리브 기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생활의 필수품입니다. 이렇게 아내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어린 감람나무와 같은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정 가운데 주시는 화목, 가정 가운데 주시는 그 기쁨, 행복, 축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 있어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바로 1절과 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즉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이런 행복을 디자인하셨는데, 그런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경외라는 단어의 뜻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서워하는 것은 공포고 두려움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다시 말해서 holy fear가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내 삶이 통째로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반드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127편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기서 집을 세우시는 분, 성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집과 성이라고 하는 것은 빌딩,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뒤 이어서 나오는 3절과 4절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가정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우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되다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가정의 센터가 되심을 인정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손이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시고 가족들과 한자리에서 화목하며 감사하며 풍성한 그 복을 그런 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이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을 보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고 그리고 너무 힘든 것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압니다.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없을 만큼 가정이 너무너무 힘든 것을 우리 알거든요. 사탄은 가정 안에서의 서로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가정이 중심이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고려할 때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바로 경제력이라고 합니다. 경제력.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가장 메인은 신앙과 인격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정말 영적으로 굉장한 영향력이 생기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그저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 이것을 세상적인 가치관,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돌리려고 무탄히 애를 씁니다. 세상적 성공과 부를 최우선적으로 지향하게 합니다.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뒤바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복의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의 신뢰가 흔들리게 되고 가정이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어제 특세의 마지막 날 살펴보았던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따르는 가치관에서 정말 세상 풍토에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리셋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다시 리셋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다시 리셋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도록,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시도록 다시 리셋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이미 그렇지 못한 가정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